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 가운데 창조하신 이야기로 첫 주 말씀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 그 전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잃었던 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쩌다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만 잡힌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이집트의 종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집트의 종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430년을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생활, 노예생활이 뼛속까지 뿌리 박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울부짖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문 밖에 있는 이집트의 장자들은 죽고 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자유롭습니다. 드디어 이집트의 종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자유인이 됐을까요?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아직도 종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도 아직도 종이에요. 몸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나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집트의 종된 마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들이 자유를 얻는 거 쉽지 않죠. 바로가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야 겨우 떠나라, 제발 떠나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자유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는 거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노예의 근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노예 신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로 이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나에게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어미가 새끼를 옮기듯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으셨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내가 너를 나의 보물로 삼고 너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찜했어. 내가 너를 갖겠어. 너도
나를 가져.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 나를 너의 소유로 삼아. 너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나라야.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10가지의 계명.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처럼 주일학교 출신이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10계명, 주기도문도 외우고 10계명도 외웠을 텐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0계명 3월 한 달 동안 이 10계명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3월 한 달 동안 나누는 10계명의 제목은 10계명은 십자가다. 따라해 볼까요? 10계명은 십자가다. 10계명은 십자가다. 여러분이 10계명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 백성 우리에게는 필요 없지. 장롱 속에 아니면 박물관에 넣어버려야 할 말씀으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정말 10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10계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법을 세워줬는데 이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절대 못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 천국의 법, 나라마다 헌법이 있죠. 누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누가 미국 국민입니까? 미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미국 시민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다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5장 7절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킬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계명을 지킵니다. 첫째, 행동으로는 지키는데 마음으로는 거부하는 것. 마음으로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행동으로는 지키고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몸은 행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얘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깝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순종한다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책망했습니다. 행동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예를 들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빨래를 우리 집사람이 우리 혜원이한테 자주 시킵니다. 예, 도와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 혜원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야 혜원아 세탁기에 빨래 좀 넣어라. 혜원이가 엄마가 시키니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시키지? 왜 남한테 시키지? 하기 싫어. 마음으로는 기쁘게 그걸 안 하고 싶지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데 행동으로는 따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반대는 어떨까요? 마음으로는 지키는데 내가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아.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지켜.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행동으로는 지키는데 마음으로는 안 지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걸 정말 지키는데 행동으로 안 지킬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행동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곧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설교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가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회개해야지. 미주알, 고주알, 나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막 뉘우치면서 용서해 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마 이걸 회개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회개의 본뜻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음을 바꿔라, 그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키면서 마음으로 안 지키는 건 너희들 지키는 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해야 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자신들은 지킨다고 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행동으로만 지키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것이다. 행동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안 지키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여라,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이 명령,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원한, 너희를 구원하여 나에게로 이끈,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 삼은,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백성, 나의 보물 삼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너희를 구원해 줬다. 너희의 탄식하고 너희의 울부짖고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알고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기억하지?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내가 너에게 준 자유,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기억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구원, 이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냥 그런 척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창조 주인께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되죠. 해 하면 피조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이 놀라운 일을 했어.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는 이 명령 동안 너희들을 복되게 하는 약속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척이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삽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한 집에 살아요. 근데 마음이 남편이든 아내든 딴 남자, 딴 여자에 가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같은 집에 살아요. 부부라고 불려요. 그런데 마음이 딴 여자, 딴 남자에게 가 있다면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이것이 진실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뼛속 깊이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니? 그럼 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우리 죄 짓죠. 우리 죄의 종이에요. 한 명도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죄인,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구원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음을 바꿔. 내 말을 들어. 신명기 5장 7절 오늘 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5장 7절을 기억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 없어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1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죠. 그럼 여러분 10계명 1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고 따르면 우리가 10계명 1계명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입니다. 인정하고 따르면 여러분이 지금 10계명 1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제2계명은 뭡니까? 5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어떤 것이든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 그래. 우상을 만들면 큰일 나는구나.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상이 뭐죠?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높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번개, 천둥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런데 한편 그때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안 와요.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안 왔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가지고 있는 금은 금붙이 다 가지고 오세요. 녹여서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하게 안 느꼈습니까? 이상했죠. 모세는 지금 시내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다 지쳐 금은 부치를 모아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신,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홍해를 갈랐던 그 신, 이 우리를 죽이려고 뒤쫓아왔던 이집트의 그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였던 그 신, 그 신이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분이야라고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배신할 수 있겠어요? 눈앞에서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봤는데, 실제 홍해가 갈라져서 그 땅을 밟고 지났는데,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물에 수장되어 죽는 걸 봤는데 그 하나님을 감히 배신할 수 있겠어요? 배신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 버리고 새로운 신 섬기겠다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일 거야. 그냥 송아지 형상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운 아론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그 다음 구절 5절 보십시오. 아론이 거푸집에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 드립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바알신, 아세라신, 다른 신만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던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나 하나님 이런 분으로 믿고 싶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름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 진리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가 지어낸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우상인가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인의 우상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걸 적나라하게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경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그분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신앙체계, 종교에는 다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그럼 그 신의 모습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은 만들지 마. 절대 만들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냥 하늘만 보면서 하나님을 믿자니 힘든 거예요. 뭔가 형상이 있으면 그 200만의 온 국민이 결집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신약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을 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영어에 보니까 He is the image. image 눈에 보이는, image는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너희는 그래서 그리지도 마.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림도 그리지 마.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려.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 내가 나의 형상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 너희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고 만든 그건 다 가짜야. 우상이야. 그렇게 하지 마.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을 봤지만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생명의 삶 큐티를 계속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지게 하시니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머리가 똑똑해서 열심히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믿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을 볼까요? 10계명 세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 번째, 너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21절 그렇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은 뭔가를 가리켜요. 요거는 카메라, 그죠? 이거는 마이크. 우리가 이 실체에 있지만 저거 뭐지 저거? 이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 아담이 너는 곰이구나. 너는 사자구나. 너는 토끼구나. 그 특성을 잡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은 그 무언가를 가리켜요. 자, 1계명, 2계명, 3계명은 1년에 잘 연결되어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계명에 그 어떠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3계명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다른 신은 없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사람들은 형상을 보고 믿느냐 아니면 이름을 듣고 믿느냐? 이름을 듣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유일하신 분임을 이름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의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을 것이다. 어떻게 주님을 만난대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이것이 그 정체래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철수와 영희, 대표적인 탐구 생활 책에 나오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철수와 영희. 여기는 철수와 영희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철수야 철수야 영희야 영희야 아무리 불러보십시오. 철수와 영희가 나옵니까?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철수라는 이름을 딸 수도 있고 영희라는 이름을 딸 수도 있지만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봐야 실제로 그 존재가 와요? 그 존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름만 부르면, 자판기 딱 누르면 그 안에서 뭐가 땡글하고 떨어지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잃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뭐냐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내겠다고 한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지금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구원하실 분이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실제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 이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원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나와 뭔 상관이야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던 그분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이분이 있으면 내가 살고 이분이 없으면 내가 죽고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 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온 역사, 히스 스토리잖아. 이 스토리. 역사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 이름을 간절히 찾으면, 그 이름을 간절히 구하면, 그 이름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 믿어야 합니다. 아멘. 철수와 영희는, 아니면 지니의 마술램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 마술램프의 지니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슈퍼맨, 원더우먼, 좀 도와주세요 슈퍼맨 아무리 불러봐야 오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부르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을,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는 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해서 그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계십니까, 몸 밖에 계십니까 말씀을 나눌 때 그 피가 왜 하필이면 피를 발랐을까?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속량하시에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일을 보였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름다우신 이름, 모든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왕이나 귀족이나 나라나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신 그 이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천군과 천사와 모든 신비한 생물과 모든 것들이 그분을 높이는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계명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3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귀하다. 그 이름은 우리가 헛되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냥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냥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이름을 귀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성경에 보면 복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2절 복음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good news, 가스펠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인데, 성경은 누구에 관해 쓰여진 책이죠? 예수님에 관해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쓰여진 책이에요. 신약만요? 아니요, 구약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전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걸로 착각을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있었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오셔서 내가 이 말씀을 완성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을까요?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버려야 될 상관없는 말씀 아니에요. 십계명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나눌 때 오늘 제목 10계명은 뭐다? 십자가다. 10계명은 뭐다? 십자가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 아이덴티티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계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잠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이 시간 한번 고백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